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5대 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스며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영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저렇게 이 레위기 3장 1절에서 보면, 자, 미치고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 예물로 드리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물과 예물은 어때요? 같은 의미죠.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물과 예물을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물은 제바흐라 그러고요. 또 예물은 코르반이라 그래요. 자, 예물과 제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세요? 자, 제물은 제바흐, 예물은 코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바흐나 코르반은 어떻게 동일하게 제물이라든지 또는 예물로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바흐는 희생 제물일 때 사용되는 것이고, 코르반은 어떤 것이냐면 희생 제물과 함께 헌물까지 포함될 때 예물이라 그래요. 단순히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제바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에게서 어떤 희생 제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이때는 예물이라 한다, 코르반이라 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밑줄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 나왔죠? 고르반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자들에게 언급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용됐던 단어가 고르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고르반인데, 바로 언어가 뭐냐면 코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코르반. 그래서 이 코르반은 희생 제물인 소나 양이 곡물과 어떤 금과 은이나 어떤 보석과 물질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코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제물 제바흐는 죽임당할 소나 양을 의미하고요, 애물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제물을 범하여 모든 헌물과 헌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목제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제물과 예물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떤 무엇으로 드리든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으로 예물을 삼아 드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물을 드릴 때는 번제와 같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목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목제 또는 감사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때 우리가 그 화목제 그러면 셀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셀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녕, 어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을 들고 남은 그 나머지는 또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 화목제는 달라요. 어떤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과 가족과 나누는 이 뭐랄까요, 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남겨진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사드리는 예배자와 가족과 이웃들이 나누는 것을 화목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
레위기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목제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절 중간쯤 보게 되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목제물과 또 16절에서 소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의 경우에 세 가지 한목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목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한목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한목제는 감사제가 되어 있어요. 한목제는 감사제, 소원제, 그다음에 낙헌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목제물, 하나님 앞에 한목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제, 또 하나가 뭐라고 하세요? 소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라는 뜻이었어요. 감사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한목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감사제. 한목제는 감사제다. 감사가 우리가 토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항상 앞에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성격은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감사가 예배다. 감사가 예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목제 예배를 통해서 받기 원하신 게 뭐냐면 나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이거 꼭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들여서야 돼요. 두 번째 아까 뭐라 했어요? 소원제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 있으면 이것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쁨의 제사,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말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소원제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것이고, 낙헌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낙헌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돼야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번에 한목제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목하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 가운데 감사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들어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목제물을 데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을 되어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을 되어주셨다. 한목제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을 드렸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선택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6월절 하루 동안 잡는 양의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되느냐? 몇 마리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한 10마리, 100마리?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5만 6천 마리라고 그랬어요. 하루 사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짐승이 아까 뭐랬어요? 25만 6천 마리 정도 됐어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해야 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이 계속 도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더구나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그런 온전한 제물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짐승들을 수없이 도살하고도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를 이제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 매달리셔서 뭐가 되셨어요? 스스로 화목제물을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번에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물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만 내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온전한 용서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앞에 온전한 화해를 줄 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밑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락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슨 제사?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자발적인 감사로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 네. 화목제는요 자발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화목제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억지가 아니다. 자원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내게서 어떤 예배를 원하셔요? 감사하는 그 예배. 자발적으로 앞에 나아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한목제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한목제를 드릴 때 한목제는 제물과 예물을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자, 한목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제물이 이 예물이 나눠지는데 먼저 짐승을 딱 잡으면 그 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서 불태워서 드려요. 이게 화제라 그래요. 화제로 드립니다. 내장만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내장이라든지 기름과 콩팥 같은 것은 불로 태워서 앞에 제사 드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고기는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가족과 나누고 제사장과 나누고 그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한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목제를 통해서 기름과 콩팥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한목을 요청하고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나눠 먹으면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제사가 한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름과 내장은 어떤 의미였느냐? 첫째는 기름은 심과 번성을 뜻합니다. 기름은 따스합니다. 기름은 심과 번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레위기 7장 31절에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은 심과 번성을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름을 들었을 때 내 이 기름을 들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번성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이수가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땅의 기름짐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짐. 자, 여러분의 인생에 땅의 기름짐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의 기름짐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내 삶의 복을 받아요. 땅의 기름짐은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받고 삶의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게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의 기름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목질이 되면 그런 기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은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로 이끌어 오라. 하나님께로 데려오라. 나아오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기름진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끌고 오는 겁니다. 자,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아버지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내가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최상의 어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최상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당시 서의 기름은 정말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또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떤 제사 드렸어요? 아벨이 제사할 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부분, 내게 생명과 같은 가장 좋은 것을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목제는 뭘 드렸냐면 콩팥과 간을 바쳤습니다. 이 콩팥과 이 간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콩팥과 간을 드렸다 그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너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에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깊은 감정들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콩팥과 간을 바쳐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목제 드리면서 콩팥과 간을 드리라고 할 때 너의 그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내게서 가장 좋은 그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제사가 한목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장만 불살라서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렇죠? 한목제를 드릴 때, 제물로 제사 드릴 때 내장만, 그 동물의 내장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눠 먹게 하셨잖아요. 그죠?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이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식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아무나 앉지는 않잖아요. 그죠? 식탁은 누구 앉아요? 가족이 앉잖아요. 가족이 앉습니다.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 길 지나가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 식탁에 탁 들어 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너희가 한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18절 끝부분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 중간에 보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끝부분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 화목제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배로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화목해야 돼요. 사랑과 화목한데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끌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이야기할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화목지를 쌓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그런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어와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너의 아버지도 이끌고 와라. 너의 가족도 이끌어 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복을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한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 한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배로 한목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한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한목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잖아요. 내장과 기름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게 한목제였고, 그리고 이 고기는 뭐였어요? 주변 사람과 나눠 먹게 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과 나눠 먹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한목제란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목제입니다. 여러분, 한목하면서 사는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한목제의 성격은 그런 겁니다. 한목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한목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드리지만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한목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늘 하나님과 사람들과 한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주님이 그러한 삶을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한목해야 되고 성도들이 한목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늘 한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른 그 예배의 성격이 있어요. 번제는 100%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는 뭐예요? 온전히 100%를 태워서 제사 드려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목이 없죠. 번제는 그랬어요. 번제는 100%의 재물을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은 없습니다. 반면에 한목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한목제는요, 특이한 점인데 절대 아껴서 남겨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 먹어야 됐습니다. 또 한목제물을 드리면 그날 다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불러와야 돼요. 그죠? 그날 먹어 치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깝지 않은 사람도 불러와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하나님과 한목하고 사람과 한목하는 그런 제사가 예배가 한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목제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목하십니까? 한목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다섯 다 예배는 한목제다. 하나님과 한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점점점 하나님과 한목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한목제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냉랭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인 사람이 많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삭막해. 냉정하고 삭막하고 이 마음을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아. 예배는 되지만 냉랭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뭐 깊은 교제 나눈 것도 아니야. 예배는 되지만 너무 좀 그렇게 그래요, 뭐. 그저 그래요. 저분은 예배는 드리는데, 저분은 예배 드리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예배 드릴까? 예배 드리면 감사지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지가 있고. 한목제는 세 가지 성격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한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었고, 소원제가 있었고, 낙헌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합니다. 이런 뜨거움과 정말 기쁜 마음이 들어야하는데 없으면 감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맹세하고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소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그런 맹세들이 일어나서 그 맹세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막 노력하는 소원제가 화목제 가운데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낙헌제가 뭐였어요? 낙헌제가 화목제사 가운데는 낙헌제가 들어있었잖아요. 낙헌제는 뭐였어요? 그래, 자원하는 자발적인 그런 헌신들이 막 일어나더는데 예배 가운데 이런 거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다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쁜 마음이 생기고 자발적인 헌신도 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에다가 막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자발적인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낙헌제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나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제가 있고 또 나의 예배 가운데 소원제가 있고 나의 예배 가운데 낙헌제가 있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예배가 정말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면 그런 예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래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 가운데 화목해야 되고 사랑과 화목은 뭡니까?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남겨주신 그 고기를 어때요? 나누는 예수를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서로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그런 삶이 화목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랑과 화목하고 있는가? 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서 그들도 불화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이게 화목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잘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대망의 가운데 정말 많이 좀 이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막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예배가 막 갱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대망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의 예배가 많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질이 바뀐다. 이 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들어왔던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예배 정신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